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우리 70절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앞에 영상 가사가 띄워졌죠?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참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정독과 수능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수능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수험생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벽 미명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목요일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나라이오니 그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떨어뜨려 주시고 우리가 모든 그 죄악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 살해 사욕을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직도 분단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도래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이웃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이 참 많은 힘겹게 이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속히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거룩한 일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들마다 예배와 신앙생활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실추된 한국교회의 그 명예가 아름다운 그 덕스러움이 회복되는 은혜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 정독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수험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여러 명의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아버지 권념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수능 기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컨디션 조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수험장과 고사장에 들어가서 정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어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한 날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 날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만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나라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모든 정책과 법안과 모든 행정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국론이 심히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님 하나로 모아주시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우리 국민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성경 정독 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막바지 정리를 하고 또 일주일 동안의 컨디션 조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간 갈고 닦은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수험생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9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입니다. 시편 31편 9절로 24절까지 말씀. 앞에 있는 영상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시고 함께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어제 이어서 시편 31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31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의식의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해서 물리적인 압박으로부터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조금의 어떤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무통주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 순간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다가오는,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앞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그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순간부터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공포도 특별히 어떤 물리적인 고통도 느끼지 못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 고통을 느끼는 것 보니 내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 그와 같이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확신이 있는 사람이냐 확신이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인생인가의 차이점은 인내의 어떤 시간에 달려있지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확신한 자들은 인내의 시간이 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은 참 인내의 시간이 짧죠. 신앙의 강도도,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의 신앙의 강도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의 신앙의 그 경직도 강도는 참 약합니다. 다소간에 큰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가지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또 은혜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시편 31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이런 의식의 흐름이 보여요. 그가 어제 큰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는 애가가 그러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심중에 고통스럽고 지금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주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그 탄원을 하다가 그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되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확신 속에서 그 고통을 극복하게 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애가를 통해서 살펴보는 믿음의 백성들의 의식의 흐름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31편은 그 분량이 좀 길다 보니까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런 의식의 흐름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어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오는 그 고통 때문에 그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자신이 지금 어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뼈 아픈 그 느낌으로 고백을 하죠. 그러는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돋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다시 한번 그분을 찬양하며 또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자 하라며 시편 31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주님 앞에 문제를 갖고 온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그 믿음의 백성들의 의식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곳에 올라올 때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러움이 막 폭발을 하죠.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살려고 하나 내 주변 사람들 왜 이렇게 나를 겁박하고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쟤는 언제부턴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 셈을 얻게 되는데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보다 더 극심한 고통에서 나를 일으켜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전에도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문제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그 신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하죠?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지 않던가요? 그런 어떤 믿음의 백성들의 그 의식의 흐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9절에서 그는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가운데 있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지금 9절과 10절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그 고통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영육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 여러분 그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근심이 살을 수척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기능을 쇠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 근심의 내용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도다. 10절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지금도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일생을 이 고통 때문에 슬픔으로 보내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이 과거로부터 지금 여전히 현재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일생이 이것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보낼 것 같다는 거예요.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지금 대적들의 공격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의 영육이 극심하게 쇠하여지고 있음을 9절과 10절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이 대적들의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그는 영육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고통도 극심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그가 지금 영육의 고통도 느끼고 있지만 그도 사회적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수의 비방과 원수가 나를 핍박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함께하면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렵고 또 원수가 실체 없는 참소를 늘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회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피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12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공포가 있어요. 뭐 잠깐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어디 뭐 나를 다 좋아하겠습니까? 비난도 있을 수 있고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험담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거 다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깨진 그릇을 뒤돌아보지 않고 버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파산한 인생이 될 것 같고 완전히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엄청난 사회적으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육이 고통스럽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근심 때문에 뼈가 마르고 영육이 눈이 쇠하여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모든 관계마저도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고 그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할 때에는 이 고통이 지금 현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의 모든 앞날도 이런 고통으로 채워질 것 같은 극심한 공포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의식의 흐름이 반전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현재적 상황을 토로하는 가운데 또다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 영육이 극심하게 고통을 받고 이 고통의 때로는 지금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나의 모든 앞날을 채울 것처럼 느껴지고 내 주변에는 오히려 나를 피하는 자들만, 나를 인위적으로 잊으려는 자들만 있는 것 같아도 그러하여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마치 이 고백은 참으로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의 칙령을 알고도 왕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어떻게 되지요? 그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 가운데 건져주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절대로 왕에게 절을 할 수 없다. 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 그때 유명한 표현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신도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영육이 뼈가 마르고 내가 사회 속에 잊혀진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하여도 하나님의 신뢰만큼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만큼은 결단코 포기될 수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밤에 어떤 고통으로 어떤 염려로 뜬으로 밤을 새우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은 잘 주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새벽을 깨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하여도 지난밤에 내가 극심한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고 오늘의 모든 일정들을 생각할 때 염려되는 것이 많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굳은 결심이 깊은 잠을 깨우고 깊은 근심을 깨우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15절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영육이 고통을 받고 모든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의 모든 남은 날들이 이 고통으로 치워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극심한 염려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나의 앞날이 원수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모든 앞날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니요. 나의 모든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을 보게 되면 아주 선명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저들이 마치 나의 모든 현재의 모든 삶을 옥죄면서 저들도 착각하고 있어요. 저들이 나의 모든 앞날까지 붙들 수 있다고, 나의 모든 앞날을 공포심으로 묶을 수 있다고, 두려움으로 묶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르고 있지만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앞날은 주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압제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근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 권능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특별히 더 고통스러워할까요? 오늘의 이 아픔이 내일도 지속되고 모레도 지속될까 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잠깐 참으면 지나갈 고통이라고 느껴진다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언제 낙심하죠?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여전히 나에게 미치는 이 고통은 어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일도 아플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선을 행하는 나에게 조금의 상황의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그때 우리가 뭘 합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은 말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낙심할까요? 기약 없다고 생각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약이 정해져 보세요. 왜 낙심합니까? 참습니다. 그래,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남자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고참이 그렇게 갈고도 이 갈구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지나고 있어요. 점심 먹으러 가면서 야 오늘도 하루가 반절 지났구나. 역시 기가 막히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3년, 2년 그 혹독한 군생활을 잘 참지 않습니까? 기약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기약이 있으니까. 근데 기약이 없다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신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그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완전 사회적으로는 뭐죠? 사회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뭐예요? 사형 선고와 다를 것이 없어요.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기약이. 근데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마치 10절에서는 기약이 없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왜 기약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앞날이 기약이 없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요.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울까요?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나의 모든 앞날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운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제의 말씀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수험생들의 모든 앞날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의 손에 있어요. 시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수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6절과 18절은 이제 시의 분위기가 급변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춰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립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핍박으로부터 면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후배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모든 우리의 사고의 흐름 속에 늘 결론은 하나님의 찬양으로 끝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의 흐름이요 그 의식의 지배를 받는 우리 육신의 모든 삶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확신 갖고 나아갑니다. 확신 갖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그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의 강도가 확신을 통하여 강하여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